는 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지옥에서 살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천국에서. 그 말이라고 해, 목사님. 근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여러분은 재미난 지옥에서 살고 싶으세요? 지루한 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지루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천국은 가고는 싶지만 재미난 곳이에요? 좀 지루한 곳이에요? 지루하다 생각해요. 거기서 뭐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하는데 일주일에, 여러분,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영원히 예배하는 그곳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가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지옥을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은 지루한 곳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유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오성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 이제 대학 다니던 분들 오성식 하면 다 알아. 그때 이제 그분이 영어로 이제 그 라디오 방송해가지고 한때 아주 유명했던 분이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사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캐나다 생활을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중에 캐나다 생활을 얘기하고, 캐나다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 이거죠. 자연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평화롭고 자연 환경이 좋고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루해. 할 게 없어. 그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사는 게 지옥 같아. 근데 재미나거든요, 대한민국. 흥미진진해. 뭐 사건, 사고도 많아서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와 살잖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나게 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야. 놀 거, 먹을 거, 갈 곳,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한국만큼 재미난 곳이 없는데, 근데 어떤 곳이야? 지옥과도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만약에 재미난 지옥과 이민은 같지만 지루한 천국 사이에서 결정해야 된다면, 자기는 재미난 지옥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다 천국은 가고는 싶어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재미난 곳일까, 지루한 곳일까? 굳이 둘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생각 속에서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선생님 아니세요? 천국은 흥미진진할 것 같아? 기쁨으로 충만. 이제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미와 지루함을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가 좀 지루해요? 흥미진진해? 어느 예배든지 그게 매번 예배를 흥미진진하다라고 뭐 부흥회도가 아니고 말이죠. 대부분은 좀 지루해. 하기는 해야 되지만, 가야 되지만은, 거기 재미는 있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요? 나가서 뭐 여러분 활동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그런 게 재밌잖아. 실제로 솔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천국은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볼 재미 다 보고, 재미난 거 할 거는 다 여기서 해보고, 나중에 이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솔직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 바울의 고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흘려들으면은 뭐 그냥 지나실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참 그 교훈이 많은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뭐에 끼었을까? 삶과 죽음. 삶과 죽음에 둘 사이에서 꼈는데 어떤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사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게 지금 더 낫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세상을 떠나지만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무릉도원이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가 캐나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는 캐나다는 못 가봤지만 미국의 이 서부요, 기가 막히게 좋아. 정말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이 좋아. 좋아. 정말 저는 그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하던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조금만 나가면 뭐 국립공원에,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정말 뭐,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뭐 그게 없어서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울은 왜 좋대요? 뭐가 그리스도거든요. 비록 이 땅의 삶이 소중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 선택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생사의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교회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사람을 정말 이 짐승의 가죽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개떼한테 던져주면 개들이 와서 물어뜯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불 붙이는 거, 불을 태우는 거야. 그렇게 죽어야 돼. 당신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부끄러운 종교예요? 아니야. 우리는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선진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의 종교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는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갈릴리예요. 유대 갈릴리라는 건 로마에서 온 저 변방에, 지금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저기 골짜기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무슨 왕족도 아니고 무슨 천하디 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믿는데, 거기 지금 소위 말하는 교주가 누구냐 보니까 교주라는 것은 뭐 나이 30에 십자가에서 제일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여기.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부끄러움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믿음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냥 나 지금 뭐 세상 살기 귀찮은데 죽고 싶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차라리 내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믿음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이야기는 죽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 믿음을 지키는 중에 내가 차라리 죽음을 당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는 것이니까 난 그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나.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세상 있어? 세상 끝나면 다 없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무슨 어디 스위스나 무슨 캐나다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 우리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우리 영원한 사랑의 주체이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길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좋아.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거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좋아. 근데 더 유익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유익하다는 거야? 사는 게. 근데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좋대요? 더 유익하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누굴까요? 어디 성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우리는 보통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더 유익할까? 보통은 나죠.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죽는 게. 근데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년 전에, 만 5년 안 됐지만 어쨌든 횟수로는 이제 올해가 5년이 되고, 근데 코로나로 지금 벌써 이제 만 3년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아져 가시고, 또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 계신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 성도들은 100세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100세.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몸도 아프고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게 날지도 몰라. 나 그냥 이렇게 고단한 몸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을 위해서는 그게 그것도 믿음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즐기자 이런 마음. 그래서 노세 천국 가면 못 노니까 여기서 실컷 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내 개인으로 볼 때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더 안 돼. 근데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영상으로든 우리 현장에서든 여러분이 계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무것 같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 길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잘 기도로 또 섬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육신으로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물론 교회인데 교회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족을. 제가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잠을 못 자요. 오래됐어요. 약을 먹어야 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몸도 아파.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어. 빨리 나를 데려가셨어.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어? 아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그럼 가면 교회는 사모님, 애들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도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본인을 잘 키워주셨어요. 내가 떠나도 우리 사모, 우리 집사람, 애들 하나님이 맡아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본인이 괴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힘들어도 거기에 있어주는 게 그게 유익한 거예요. 더 좋은 거야.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저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내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도 내가 여행도 못 가봤는데 내가 미국도 한번 못 가,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는데 이 코로나 풀리면 어디라도 여행이라도 한번 좀 놀아도 보고 가야지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더 유익한 것을 택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게 미련이 없었지만 그러나 해야 될 그 사명 때문에 나는 그 유익한 길을 택한다. 그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바울은요, 우리가 18절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울은 마지막에 보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쁜가? 19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요. 이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감옥에서 구원은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의 구원은 나오는 거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너희의 간구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요? 나오기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기를 구한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구원은 감옥에서 살아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 다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당연히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건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그런 죽음의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변절을 해요. 아닐 것 같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와 함께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다 부인했어. 그 제자들이 뭐 다른 사람 같으세요? 우리야.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부인할 그런 상황이 되는 중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을 이전에 사도행전에 16장에 구원해 내신 것처럼 구원해 내시든가, 아니면 정말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구원에 이르기를 위한 두 번째 말이 더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뭐 우리의 당면한 어떤 그 문제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고자가 없이 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성도들의 기도와 기도해 주는 거야. 서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헤어져 살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산 가족이 하나도 없이 다 함께 정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과 그 빌립보 교인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고 자기 결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우리가 정말 변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간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얘기해요. 오늘 그것이 저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죽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도, 비겁하게 내가 목숨 부지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권사님 일부 때 아까 늦게 오셨어. 아니야? 대부분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믿어? 천국 가려고. 목적이 천국이에요. 아니야. 목적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이면 지금 가도 돼. 그렇잖아. 빨리 가도 돼. 그게 100점이 아니라 그 앞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게 하려 한대요? 이거를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입교 받을 때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명의 모든 것이 다 맞춰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받아주실 것을 분명히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이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근데 아까도 말씀 천국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아주 좋은 요양병원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비싸고 좋은 요양병원. 환경시설 다 좋은 요양. 그런 것 아니야. 천국이 좋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거고 그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사는 것. 생명의 연한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살고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팔아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면서 교회를, 주변의 사람들을, 성도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더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땅에 괴롭지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여기 이 몸은 사실은 헬라어로 소마인데요.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삶입니다. 삶. 이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이었으면은 아까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 그 단어가 달라요. 여기 몸은 삶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정말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넘어선 거야, 이미.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식을 할 거니까.
그게 차라리 나는 더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나 내가 여기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 있어야 될 그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더 살고 싶어, 이런 어떤 그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이 나의 신앙의 목표로 여기고 그렇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 한다는 것은요, 성공한다는 것이 꼭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오해된 것 가운데 하나가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론.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네가 성공해야 돼. 대학 어디 지방대 찌질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너는 최소한 스카이는 가야지. 인서울은 해야지. 그래 하나님 영광 받. 그게 실제로 한때 교회에서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유명했던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잖아.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공 못하면 실패한 거야? 아니에요. 틀렸어. 고지론 틀렸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면 지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다만 그 사람이 자기 삶의 그 현실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어떤 애가 학생이요. 자기가 최소한 공부를 했는데 꼭 서울대 다 가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진짜 문제는 이 서울대생 때문이야. 공부는 잘하는데 지만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돈벌이와 자기 이권 챙기는데 머리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 다 차지하고 이래서요, 남 어려운 사람 돌아보자.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분복에, 공부 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되 헌팅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 돌아볼 줄 알고 베풀고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나라가 돼야지 머리 좋고 이기적애가 지만 알고 남 속이고 가로채야 머리 좋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정말 좋은 대학 못 가고 이 머리 좋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볼 때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더 많아. 머리 좋아가지고 나라에서 진급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거의 사기꾼이야. 그게 영광 받는 게 아니야. 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오니까 야, 우리 교회 무슨 장관님이 오셔. 세상이 조롱해요. 저런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각 사람의 달란트가 있어. 자기의 분량이 있어. 그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 네? 서울대 못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의 그 길을 묵묵히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 그 얘기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다 큰 대형 교회를 이루면 뭐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리고 그 영광을 대물림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전부 자식들한테 가문의 영광으로 만들어요. 세상은 조롱하는 영광이 아니야. 영광을 가려. 여러분 성공의 여부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길을 뜨겁고 실패도 최선은 다했어.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순간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아니야.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야. 편법을 쓰지 않아. 정도를 걸어요. 말씀대로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를 따라 화실을 맺게 하셔서 열매로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서울대 가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출세하고 감옥 보내고 이런 게 영광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유익하다. 그 믿음으로 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